마태복음 계속해서 강의 말씀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그 지난 시간 우리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인공들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셔서 처음으로 그들과 동역하며 사역했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자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들을 딱 3개의 동사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모든 것을 5가지 동사로 우리가 요약한 걸 봤는데 마태는 3가지 동사로 딱 요약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 이 3중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물론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모르죠. 그죠?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예. 여러분 표정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라는 표정인데. 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는 우리가 완벽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가르쳤을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뭘 가르쳤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을 때에 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전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 바로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의 말씀, 제자들을 완벽하게 사명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의 요약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비로소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의 요약은 이겁니다. 뭐하라?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골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약이죠. 자, 예수님은요 회당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금식할 때 뭘 하지 말고 안식일엔 일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면 복받고 뭐 하면 저주받고 뭐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러한 규율들 율법들만 들이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 가르치는 자 너도, 서기관 너도, 심지어 대제사장 너도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 구절이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요약이라면 그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다음 구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정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뒤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첫 번째 사역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타나게 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드러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심령이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애통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 그 마음을 회개케 하셨고, 온유하지 못한 것,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것,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강팍했던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화평하지 아니하고 이간질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문자에 매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분노를 발한 것, 영적 강음을 행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구제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금식한 것 회개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산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 것을 염려하느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길,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찾아 비판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고,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신 말씀의 정수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갈무리하는 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하나님의 회개 복음,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니, 이게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힌다는 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분명히 끊임없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면
집이 무너져 버린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복음, 믿음 위에 선 반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만남 교회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하였다?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껏 말씀을 가르쳐줬던 사람들, 여기서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번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트층들이에요.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전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변화되라, 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무겁고 두려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에 놀라고 압도되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님께서 나누신 후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 행하는 자가 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느라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 임박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주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두 번째 무엇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 회개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정점에서 천국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로 이 번역된 이 원어, 헬라 원어 케르소, 이 케르소는요 이 선포, 영어로 번역할 때 프로클레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번역하는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전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의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케르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믿어, 하면 좋아, 이런 선포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굴복하면 나와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선포의 의미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 케르소를 번역했는데 이 동일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일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 같은 맥락의 병행 구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요 4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전도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돌려 말하면 회개하여 가까이 임박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라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이 사역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흔히 사람들은요, 전도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도 전도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 데려오는 것.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는 말주변도 되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 같은 걸 되게 쑥스러움도 많이 타요. 그래서 새로 만난 사람과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랑 친해집시다. 그런데 하여튼 제 뭐 성격이니까, 뭐 타고난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교회 가면 막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는데 막 학생 때는 막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도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전도하는 18번의 가장 메시지는 우리 교회 예쁜 여자애 있어. 이게 제일 미끼로 던져서 물기에 가장 합당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배우 하고 계시는 윤혜영 자매님 있죠, 집사님. 윤혜영 집사님 옛날에 보고 또 보고에 나오고 요즘도 뭐 아침 드라마나 뭐 저녁에 닥터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윤혜영 누나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하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사진 모델로 이렇게 발탁이 됐다가 원래 삼성전자인가요? 미시족이라는 개념 나올 때 그걸로 대박 쳤죠. 미시족의 광고를 거의 다 찍었어요. 그러면서 미시족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게 됐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누나가 있고, 누나 중에서는 좀 예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야, 우리 교회 이쁜 누나 있어,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은 많은 묻 영혼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왔다가 한번 보고는 때로는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는 잘 나왔는데 3학년 때부터는 잘 나가서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야, 뭐 이 때문에 없구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의 반복이었죠. 우리는 사실 이래요. 교회를 올 때 한 번만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목사님 때로는 말씀이 좋아, 아니면 찬양 함께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도의 개념은요, 과거에 교회 성장을 추구했던 그 성장 문화하고 맞물려서 전도가 교회에 사람 데려오는 것,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문화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교회로 안내한 거예요.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교회로 와보게 한 거지 진정으로 전도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 회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 변화와 결단을 가질 때, 그때 진정으로 전도가 된 겁니다. 돌려 말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아직 전도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뜻풀이를 하자면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도를 전함으로 그 도를 받은 사람이 그 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비로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실 새신자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8, 90%는
교회를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그들은 교회로 안내를 받았을 뿐이지 진짜 전도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지만 바로 목회자가 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조를, 물론 아까 전도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지만 그래도 365일 이걸 고민하고 나누는 사람보다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래야지 저도 좀 목회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교회 중직자라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뜻대로 살지 않는 자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전도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가 임한 것, 하나님의 도가 진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여러 예 중에 성경에 나타난,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 분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했지만 자신의 그 처지로 인해 늘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외면받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대낮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갈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치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야말로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반응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그녀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 너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가 그 예배자가 되어라. 너가 회개함으로, 너의 모든 삶을 돌이킴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전하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했어요. 그녀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요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자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그 믿음이 자신을 움직이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토록 피해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 도리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달려가 저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된 자는 그 도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바로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나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토록 바라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도가 진정으로 너의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 도가 너의 삶을 약동시켜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를 뭐 하셨어요?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영혼에 억눌려 살아가는 그 영혼의 상처들, 바로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받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우리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역을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치유의 능력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 목회자 아니면 누구 대단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결코 이 치유의 능력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본받아 제자들이 살아갔고 그 제자들이 따랐던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도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치유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육체 질병의 치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병 들었는데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더라도 여러분 병든 몸이 나음을 입었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사실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 진정으로 전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치료의 하나님을 넘어서 말씀을 통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의 선포와 이 치유는요,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합하여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병고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옛날에, 요즘에는 거의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천당 불신족 이 한마디를 통해 천국 복음이 먼저 임해버리고, 강력하게 임해버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육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결단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할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님 안에서 늘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의 사역,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갈릴리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의 파급력은 갈릴리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가볼리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저 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와 또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수리아의 나라에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면 바로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요, 다 복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자들은 아닙니다. 사실 다수는, 이때 당시에 다수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고 자기도 그걸 한번 경험해 볼까 해서 쫓는 무리도 허다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따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멋모르고 따랐더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멋모르고 교회를 나왔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점점 더 변화된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12제자만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사실 12명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 이 출현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무리가 가르치심과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저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와 그저 예수님이 베푸는 능력이 좋아서 쫓는 무리로 점점 더 나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에 보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이 어렵도다.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진짜 자신의 제자된 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저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들,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의 이 사역을 함께 지고 가는 자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짐을 지고 나는 그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의 열매만 얻고자 쫓는 자는 무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안에도 무리에 속한 자가 있고 제자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자리에 설 것입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열매만 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선포하심 그리고 치유의 사역의 짐을 함께 지고 갈 당신의 제자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전도되어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제 한 살을 먹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갑시다. 전 사실 용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이 확고하게 누가 뒤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냐? 더 많은 걸 누리지 않냐? 그럼 뭐가 두려운가? 우리가 저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치유를 바라는 우리가 저들에게 치유를 바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고 베풀고 그들이 좋은 어떤 물과 교육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임하셨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